네 번째 만남입니다. 영생의 은혜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 인생의 가장 축복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눕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동반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아니요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아니요가 나올 때는 왜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그 결과로 죄 사함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로마서 말씀으로 의인은 없나니 전부가 죄인이었습니다. 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속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었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살아나심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 동반자와 나눌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번 나눠보시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 따랐죠.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요즘의 세상 풍조가 타락된 풍조, 문란한 풍조, 이거를 따르고 그것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겁니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죠. 그래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결국 로마서 10장 90절 말씀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즉 이신칭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사실 저희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기준의 말씀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결국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 대해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대상은 전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동기는 예수님이 인간을 또 온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었음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신분이 바뀝니다. 예,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죠.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의 구주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5장 19절 말씀 속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더 신분이 회복되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상황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왜 중요한지 영접하지 않은 자와 영접한 사람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영생을 얻었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또 영접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나눠보시죠. 예, 어떤 혜택을 받으셨는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내가 상황과 위상이 바뀌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혜택입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부분이 정말 우리의 가슴속에 와서 닿습니까? 동반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가치관, 언어, 습관, 관계, 비전, 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죠. 영접하면서 정체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성화가 되면서 영적 수준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 우리의 존재가 영원롭게 변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요한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지들한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여정 가운데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락하고 축복된 삶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속에서 제자 삶은 삶, 이게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지상명령으로 제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제자로 사는 삶.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누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나눠보시고 또 다짐도 한번 해보시고 또 함께 손을 잡고 기도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동반자가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선한 속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속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었을 자가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한 참 구원을 내 가슴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나눔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그래서 요한복음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은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눔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던 때와 지금 영접한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시죠. 물론 정확하게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의 변화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는 우리 양육자께서 크게 격려해 주시면서 또 잘 애매하게 대판한다 할지라도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믿음의 대상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믿음의 결과로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나오고 그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주시고 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내 삶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때는 갈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주저함도.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때에는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과 죄로 인하여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에 십자가를 지며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모든 삶의 초점을. 영적 적세성의 변화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불리는 것을 칭의라 합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인이라 불리는 것을.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칭의가 되어 의인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죠. 이 죄의 본성은
성화 과정을 통해 다듬어지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사라집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시킨 사건이랍니다. 성화는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